사무엘상 16장을 펴시고 그 앞에 있는 15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까지.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건 이미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본문을 찾았는데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오늘 주제는 이미라는 요 좀 단어를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엊그제 그 책을 빌리러 갔다가 이 닭고기 수프라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큰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그 책이 있길래 얼른 이제 그걸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감동스러운 것도 있고 뭐 막 있는데 좀 제 마음을 이렇게 탁 끌어당기는 한 내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제목이 로우 인디언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나라도 그 요즘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차가 이제 많아지면서 대도시 같은 데 가면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차가 밀리면 뭐 굉장히 오래 밀리죠. 근데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차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막 LA도 그렇고 뭐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이 차가 밀리면 특히 출퇴근 시간에 아침에 이제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막 그 고속도로 길에서 그냥 차가 아예 이제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인데 막 그 고속도로 길에 차들이 다 그냥 아예 뭐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주인공이 이 책을 쓴 그 저자가 그날 이제 택시를 타고 어딘가 이제 이 집회 강연하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차가 안 움직이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지금 막 출근해야 되고 지금 바삐 다들 지금 어딘가로 지금 A에서 B라는 곳으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지금 다들 가려고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차가 못 가니까
밀려가지고 못 가니까 다들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불행해 보여요. 이렇게 뭔가 막 얼굴이 막, 그래 어떤 사람은 막 그 교통 순경을 잡고 막 싸우고 있고, 왜 빨리 길을 안 터냐 어떠냐 막. 그래도 이제 뭐 너무 쫙 밀려가지고 이렇게 수독돼 있으니까 이제 뭐 아무 대책이 없죠. 제가 전에 이제 무슨 LA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하나 보니까 그 첫 장면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LA의 그 교통체증, 고속도로인데 길이 쫙 그냥 차가 완전 그냥 수독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짜증만 부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순간을 즐겁게 보내자 그래가지고 누군가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막 댄서를 막 치면서 막 그 차 위에도 올라가고 춤추고 막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 일단 막 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인데 마음은 급하죠. 지금 다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출근을 한다든지 뭐 어딘가 약속 장소에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니까.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이제 택시 운전수하고 요 이제 이 책을 쓴 이 저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화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다들 이 차를 탄 이유가 A에서 B로, 지금 B라는 목적지로 가려고, A에서 B라고 하는 그 목적지로 지금 가기 위해서 다들 차를 타고 지금 가는데, 지금 밀려버리니까, 못 움직이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택시 운전수는 제가 이제 오늘 그 블로그에 그런 제목을 썼는데,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자. 이 택시 운전수는 자기는 목적지가 택시예요. 그냥 택시 기사니까. 택시 기사는 자기가 가야 할 때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이 택시 기사 하는 게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택시 기사를 해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살다가 이제 뭐 가을이나 봄이나 이런 데 되면 주말에는 어디 가서 꼭 구경을 가면 좋겠다. 또 뭐 어디 가을에는 어디 또 산에 가서 단풍 구경을 막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가서 이제 하는데, 자기는 이제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구경을 그것도 손님 태워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드라이브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택시 기사가 자기와 손님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자기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래요. 자기는 이 택시 타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자기는 도착한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손님들은 이 택시를 타고 지금 어딘가로 지금 가기 위해서 그 이동 수단으로 택시를 탔기 때문에 어딘가로 이제 가야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든지 뭐 이제 돈을 벌든지 뭐 이제 뭔가를 할 텐데, 근데 이 택시 운전수는 자기는 집에서 딱 나와서 택시를 딱 타는 순간 자기는 이제 출근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또 드라이브도 하고 또 손님 뭐 타면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게 자기는 너무 이제 즐겁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택시 기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어느 인디언 마을에
그 강가에서 늘 낚시를 하고 있는 그 인디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맨날 강에서 그냥 낚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길을 지나다니는 어떤 백인 하나가, 저 사람은 맨날 허구한 날 아침부터 강에 나와서 낚시만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로우라는 이 말이, 로우 인디언 할 때 이 로우라는 말이 저길 좀 봐 이런 뜻이래요. 로우가 저기 좀 봐, 인디언이 있어, 낚시만 하고 있어, 이런 뜻인데, 아니 왜 당신은 맨날 낚시만 하고 있냐고 이제 그 백인이 인디언 보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뭐랄까 이 야망도 있어야 되고, 아니 사람이 좀 이렇게 돈도 벌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어떠냐고 내가 사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인들의 이 사고 방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여기가 목적지라고 해봐요. 여기가 이제 목적지인데, 이 어떤 목적지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복한 목적지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 그게 보통 이제 삶의 목적인데,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또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인생의 그 어떤 방향을 잡아놨는데, 이 인디언은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 인디언이 하는 말이, 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난 맨날 지금 내 좋아하는 일만 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인이 이제 뭐 헐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우 인디언, 이 인디언처럼 아까 그 택시 기사도, 이 택시 기사의 목적지는 차를 타고 여러 군데를, 세상을 어디든지 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런 게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 인생의 삶의 어떤 목적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도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제가 요 제목이 복음의 냄새가 많이 나는 구절이에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해보면 아직 목적지에 뭐 도착 못한 이렇게 할 수 있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이 세상에 이 택시 운전소의 눈에는 두 종류로 사람이 구분되는데,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목적지에서 자기 좋아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쉬는 사람이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이동 중에 있는 손님들처럼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자기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재밌어요? 내 이 이야기를 좀 재밌게를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듣는데 필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바삐 가고 있는 사람인데, 때로는 그 목적지에 가고 있는데
차가 정체되는 것처럼 그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지 못하고 막 그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시간이 가고 막 그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돈 나가지 시간 가지 지금 막 신경 쓰이지 막 그런 중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참 감사하게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딜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세계의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철로역정 보면 철로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겠죠. 하늘 가는 길을 가는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사람하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가고 있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포인트를 구분했을 때, 이 복음이 좋은 게, 제가 이 복음에 마음이 빠지게 된 이유가, 이 복음이라는 세계는 이미 이 모든 인생들이 아담 안에서 불행해진 모든 인생들이 도착해야 되는 모든 인생들이 도착하고 싶은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다 이미 이 목적지에 옮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거기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목적지죠. 그 길을 거쳐서 또 어딘가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영혼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지죠. 이 아버지 집, 그죠? 당자가 아버지 집이라는 곳은 어떤 그 최종 목적지죠. 거쳐가는 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내가 믿은 이 복음을 쭉 마음에 이렇게 어떤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도달했구나, 도착한 자구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 목적지, 제가 제 신앙의 목적지가 이거였거든요.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내 영혼의 어떤 목적지였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구나. 새 것이 되어 있구나. 이미 내 영혼의 목적지에 이렇게 도달해 있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바꾸어 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바꿀 게 없도록, 내가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더 이상 바꿔야 할 필요가 없도록 완전히 다 바꿔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내가 조금 더 내 모습을 더 고치려고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처럼, 나는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해, 이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거듭나야 돼, 이런 부분은 좀 변해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변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을 여전히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다 바꾸어 내주셔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다 바꾸어놨기 때문에 이미 다 바꾸어 놓은 그 세계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쉬고 있는 사람인가,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그 안식 속에 들어와 있는 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뭔가 해야 하는, 또 달려가야 되는, 내가 뭔가 막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없구나. 제가 이 복음이 좋았던 게 그런 거거든요. 정말 죄도 영원히 다 끝내놨지만 이 내 어떤 영적인 모습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바꾸어 나와 주셨구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 싫어했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가시갖고 막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원수 같았던 모습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의 아들로 바꾸어놨구나. 그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해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을 이 복음은 이미 도착하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뭔가 어딘가를 우리가 율법은 막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뭔가를 더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되어진 이 복음의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게 우리가 이미라는 말을 영어로 already, 그죠? already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 already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all is ready. 모든 건 다 됐다. 다 준비됐다. 그 잔치를 하나님이 그 잔치를 준비할 때 all is ready. 모든 건 다 준비됐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준비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어가 임인데, 야, 이 복음의 세계에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가 쉬지 않고 뭔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그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다 바꾸어 놓으신, 다 옮겨놓고 살려놓고 변하게 해놓고 거듭나게 해놓고 뭐 모든 걸 다 하던 하나님이 어떤 생명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 바꿔 놓으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구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안 그래 요즘 뭐 날이 더운데 이 더운 날 막 뭔가 이렇게 막 정체되고 그러면 막 열받잖아요. 이렇게 막 마음은 바빠 죽겠는데 막 차는 밀리시 뭐 막 이렇게 하면 막 열받고 힘든데, 이 택시 운전수처럼, 택시 운전수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 먹고 자기 차에 딱 타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어디 딴 데 자기는 이 차 타는 것 자체가 이미 출근이 다 된 거고, 그래 이제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타고 다니면서 뭐 여름에는 강가로 바닷가로, 그 다음에 가을에는 단풍 손님들 태우고 이렇게 데려다 주면 그냥 손님들이 또 수고했다고 돈 주지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택시 운전수는 나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구나. 그냥 이미 이 택시를 탄 자체가 이미 자기는 다 도착해버린.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이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구조는 사실 지금 아까 인디언이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이 세상의 어떤 구조는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요런 어떤 그 구조를 이렇게 둘러가죠. 빙 눌러서 뭔가 이렇게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목적지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있죠, 그냥.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는 빙 둘러가는 코스가 아니고, 그죠? 그냥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코스를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를 목적지에 옮겨 놓은, 목적지에 이미 도달해 있는, 우리가 원했던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미 다 도착해 있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구나. 나를 살려놨구나. 이런 게 마음에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동안 내가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았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자, 여기까지.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을 못 박았다. 사울을 버렸다. 그게 또 임이더라고. 이미 옛사람을 못 박았어. 이미 다 못 박아버린 거니까 거기에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게 없도록. 그래서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의 마음에서 왜 이 사울을 버렸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사울을 버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잘 못 버리더라고요.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고 미련을 좀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냉정하더라고요. 나는 이미 버렸어. 이미 끝난 거죠.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는 더 이상 끝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다윗에게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이미 마음이 옮겨가 버렸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 다음 왕 그러면 다윗이 왕이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 사울 왕은 없죠.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버렸다. 하나님이 이미 버려버린 그 첫사람 아담의 세계, 또 옛사람의 세계, 그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거기에 마음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이미라는 단어가 거기서 마음을 떠나게 해주죠. 빨리.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변했어. 이미 달라졌어. 이미 떠나버렸어. 이미 기차 떠났어. 떠난 것도 갈 거예요.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죠? 그럼 빨리 거기서 이제 빨리 마음이 빠져나오고 돌아서게 해주고.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는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 이미죠.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버린 세계니까, 십자가든지 뭐 세례든지 부활이든지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것 외에는 이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세계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버린 세계니까